아모스 1장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지금 다메섹은 여기가 다메섹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가지고 남북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여기가 블레셋, 여기가 이제 페니키아, 지금 말하는 두로, 여기가 다메섹,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다메섹,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아모스를 통해 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여기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항상 시대별로 이것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이 분열된 이후의 역사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직접 이렇게 문서로 기록했던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모든 기간들도 전부 이렇게 남북이 분열된 이후에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투입해서 이 나라들의 끝을 이제 예언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 나라가 창건되죠. 통일왕국이라고 그럽니다. 통일왕국, 나라가 창건되어졌고, 솔로몬 때 이제 큰 역사는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그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솔로몬의 아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분열시켰다. 그래서 이 분열됐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국호가 지어지고 남쪽은 그대로 남아있는 남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은 뭐 하여튼 이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 분열 시대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 그러면 주로 북쪽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돼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이 이후 시대에도 이스라엘 그러면 또 남북 전체 선민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그 배경 속에서 정확히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남아있던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그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지파는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이고, 그 다음에 왕조를 대변하는 지파는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분명해야 그 나라의 정통성이 있는 겁니다. 왕국 시대에는 그 왕이 정통성이 있어야 그 나라가 정통성이 있다는 것처럼, 이 남쪽은 계속해서 초대왕 다윗에 의해서 이 왕조가 계승되는데, 북쪽은 이제 남쪽 유다 사람만 빼놓고 올라갔기 때문에 국가의 정통성, 하나님이 볼 때 그 나라의 정통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남쪽은 이제 이 왕조가 계속해서 계승되게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때에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이 선지자입니다.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결국은 율법을 범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를 의지하게 되고, 혈통을 다른 민족과 관계를 맺어서 혼혈을 만들게 되는 그런 범죄가 남북이 자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북쪽에 보내서 망한다 얘기를 주로 해주고, 북쪽이 가장 왕성했던 때가 이제 750년경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막강한, 여기에서 가장 큰 힘을 지니고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여로보암이 나라를 창건했고 750년경에
그 여로보암의 그 아들인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왕으로 군림해 있을 때 가장 북이스라엘이 왕성했고 남쪽은 요시야 왕 때, 같은 당대 왕이죠. 남쪽은 요시야 왕 때 아주 크게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가장 강성한 시기에 아모스가 나타나가지고 북쪽에 가서 지금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망한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예언이 북쪽을 바로 지칭하는 게 아니고 주변 나라들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압박을 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제일 먼저 다메섹이 망한다고 얘기해 주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사, 블레셋에 있는 가사, 여기는 이제 무역도시라 그랬습니다. 과거 이 시대는 무역을 한다 그러면 꼭 노예가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노예를 사고 파는 행위도 무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가지고는 이 백성들을 이쪽 동네에다가, 이 건너편에 있는 이쪽 동네에다가 이제 팔아 넘겼던 그런 죄를 물었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로입니다. 두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지역에서도 역시 무역이 활발하게 왕성하게 이루어졌고, 여기는 큰 재산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지하 자원이 얼마 없어가지고 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한 20년 전인가 캐나다를 간 적이 있는데, 캐나다에는 가니까 나무가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렇게 온 나라가 다 나무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무를 팔아서도 100년을 먹고 산다 그래요. 근데 나무를 팔지 않습니다. 계속 다른 나라 나무를 수입을 하고 자기네 나무들은 막 키워 놓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는 뭐 지하 자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큰 재산은 뭔가 하면은 유명한 나무, 무슨 나무예요? 백향. 100년 동안 향기가 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 좋은 나무로 집을 지어 놓으면 집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막 향나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 향기가 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결국은 이제 이 두로라고 하는 이쪽에 있는 나라는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페니키아죠. 베니게. 이 나라는 결국 다윗 때, 여기 다윗과 솔로몬 때 이렇게 형제 국가로 우방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는 미국과 혈맹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은 중국과 혈맹입니다.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여기와 여기는 혈맹을 맺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다윗이 왕궁을 지을 때 막 이 왕이 그냥 막 자기가 먼저 나무를 막 여기 레바논 산에다가 나무를 잘라서 굴리면은 뗏목 뭐 산 밑으로 내려와서 강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강으로 뗏목이 만들어져 가지고는 이쪽으로 와서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데, 목재를 대어주고 나중에는 그 기술자까지도 다 보내주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던 그런 혈맹국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그 말입니다. 그런 혈맹국이었던 두로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은 그 형제 간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형제 간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결국은 이 자기 백성들의 선민들에게 폭력과 사기를 서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결국은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사람들을 또 에돔에다가 팔아 넘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약을 위반했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지금 모든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자기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죄가는 물론 뭐 그 잔인한 방법들이 표면적으로 나오지만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선민을 건드리는 거예요. 선민들을 잡아다가 더군다나 형제간의 국가의 그런 그 약조를 파괴하고 결국은 이 형제들을 에돔에다가 팔았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에돔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암몬이고 여기가 모압이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냥 내륙 정중앙에 있어가지고 포위가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삼면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대국들에 의해서 바다는 사실은 뭐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의 형극인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 나라들을 이제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징벌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그 두로 같은 경우는 그 형제의 계약을 파기하고 과거에 그런 좋은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다는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나라에 가서 뭐 예를 들자면은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가 모욕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이 두로에게 모욕을 당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내 자식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로서 이 시대는 계속해서 말하지만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어떤 신을 믿고 신이 모든 생사화복의 문제를 다 지배한다라고 믿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결국은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그의 신에게 모독을 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랑스러워 여기는 두로 성에다가 불을 보내어 가지고는 그 성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위상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나라가 강한 나라일수록 성을 화려하고 엄청나게 크게 짓는데 그 성에다가 불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파괴시킨다는 것은 그 나라의 위상, 그 나라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이제 단번에 꺾어버리겠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두로가 섬겼던 신보다 유대인이 섬겼던 야훼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 그 신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 그걸 지금 여기서도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아까도 어제도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대로 서너 가지라고 하는 것은 죄의 항목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총칭적인 의미로서 서너 가지라는 표현을 이 시대에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저지른 죄악상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말하는데 에돔은 어떤 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니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여기 지금 형제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에서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서 야곱을 선택을 해버리고 에서를 이제 내리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권한이 야곱에게로 계승되게 하는데 어차피 야곱과 에서는 한 형제예요. 그 형제인데 형제 간의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뭐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결정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에돔을 지나야 돼요. 에돔을 지나지 않으면 이렇게 엄청나게 돌아서 요단강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을 보내갖고 에돔 왕에게 가서 우리 여기 좀 지나가게 해달라. 뭐 포도밭에 있는 포도부터 시작 농작물 전혀 손대지 않고 길만 좀 빌려주라. 우리 그럼 여기서 바로 직행을 하겠다. 그랬는데 뭐 이때 앙금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길을 안 비켜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국가 간의 그 악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처럼 일본이 우리를 막 이렇게 탈취를 해서 생기는 악감정도 있지만은 그 아일랜드하고
그 영국하고도 축구 시합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시합하는 거와 같다 그래요. 전쟁이랍니다. 자기네들도. 일본 그러면 감독이 말할 필요 없다잖아요. 오늘은 전쟁이다 그러면 선수들이 각오를 한다는 것처럼 아일랜드하고 영국도 매 시합을 할 때마다 특별히 두 나라는 붙으면은 전쟁이랍니다. 왜 그런가? 아일랜드에 막 엄청난 기근이 왔을 때 영국이 와가지고 먹을 음식들을 약탈해 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못 참는 게 내 밥그릇 건드리는 거야. 백성들이 양식을 그것도 그냥 뭐 먹고 살만할 때 그거 하면 되는데 막 사람들이, 국민들이 먹지를 못해가고 있어요. 그 가장 취약하고 힘들 때 와가지고 탈취해 간 것이 한이 된 것처럼 지금 여기도 물론 출발도 별로 안 좋았지만 이 길 좀 비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 생활 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명절이라서 며칠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내 집 놔두고 어찌됐든 간에 타양에 사는 친구들은 내 집에 있다가 부모 집에 오는 거 편해요? 안 편해요? 마음으로 편하고 좋은 건 있지만 몸은 어때요? 좀 불편하다니까. 근데 여기는 40년 동안 지금 어떤 생활을 한 겁니까? 야영 생활 한 거예요. 텐트 치고. 막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러 여기 가는데 그 길을 안 내주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가슴에게는 천추의 한이 됐던 모양이죠. 그걸 딱 앙심을 품어서 다윗 때 여기를 속국을 삼아버립니다. 다윗 때. 다윗 때 속국을 삼아서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 솔로몬 때 한번 쿠데타를 일으키려다가 또 실패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호람이라고 해서 5대 왕, 다윗이 1대, 솔로몬 2대, 르호보암 3대, 4대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5대 여호람, 이때 이제 여기서 해방을 했대요. 그러니까 벌써 세월이 얼마가 지난 겁니까? 결국은 다윗 때부터 속국으로 있다가 해방이 되었는데 9대 때 다시 또 9대 때 또 다시 속국이 또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750년경,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고 지금 이 예언에 대한 그 시기를 말해주는 그런 기간이죠. 여로보암 2세, 남쪽은 요시야 왕. 이때 이제 막 어떻게 하다가 이 에돔이 독립을 했답니다. 에돔이 독립을 했는데 이 독립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 여로보암 때 독립을 해가지고 609년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요 에돔이 나타나가지고는 끌려가는 유다 민족들을 약탈하고, 그러니까 죽어도 못 있죠.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바벨론에 초토화되어 끌려가는 그 틈새를 공격을 해가지고는 유대에게 더 엄청난 어려움을 주고 그런 그 역사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말한다고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죄를 지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느니라. 그러니까 뭐 이 에돔 사람들은 유다 그러면은 막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서로 적대국이 된 거죠. 이번에도 그 김정은도 그렇고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말한 것 중에서 70년의 적대 관계를 뭐 하자. 여러분 그 적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람도 서로 이렇게 원수지간 되어버리면은 이게 대를 가요, 대를. 교회에서도 그런 게 우리는 아직 뭐 대를 물려가지 못했습니다만은 막 영락교회 이런 데는 벌써 오래됐잖아요. 아버지 때 아버지 장로끼리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면은 그게 아들 때까지 내려온답니다. 그만큼 그 적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국가 대 국가의 적대 관계. 그건 뭐 어떤 좋은 기간이 있었더라도 속에 앙심을 품게 되는데 에돔이 누구에 대해서 적대 관계를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역사학자들은 에돔이 유다와 적대 관계를 품었다라는 선으로 끝나지 마.
성경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에돔이 하나님의 아들,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예. 그거하고 적대 관계를 맺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이거 물어보나 마나예요. 예. 이런 관계에 지금 있었던 에돔을 하나님께서 놓아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의 가장 큰 도시였던 대만에다가 불을 보내가지고 보스라라고 하는 그 궁궐을 불살라서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몬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러니까 요 암몬이라고 그랬죠? 예. 요 암몬이 길르앗, 지금 여기가 길르앗이 있고 여기 암몬 모안이 있습니다. 바로 인접한 나라죠. 예. 바로 붙어 있는 나라니까 요 두 지파 반, 그걸 이제 총칭해서 길르앗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암몬이 들어가 가지고는 그 땅을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자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녀자들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제 그게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옛날 그 아주 오래된 고대 시대 이런 영화들 가끔 보잖아요. 보면은 막 그 사람들 막 목을 쳐서 걸어놓기도 하고 막 죽이고 애들 죽이면 애기 도망가고 우리나라도 뭐 왕들 도망가다가 그 사람들 속에 숨어 있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인의 배를 가른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우환을 제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영화들도 보면은 꼭 그래요. 어떤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을 치를 때 한 부족이 한 부족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잖아요. 씨를 말렸는데 꼭 누가 하나 살아나요.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도망가 살아나가지고 다시 큰 부족을 하나 만들어갖고 그 민족을 복수하는 것처럼 그걸 미리 염두에 두고 이제 그렇게 여인의 배를 가르는 그런 그 우환을 제거하기 위한 잔인한 행동을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잔인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의 그 대강령은 뭔가 하면은 이웃을 어떻게 하라? 내 몸같이 사랑해라. 왜 이웃을 그 이웃이 어떤 이웃입니까? 그게 포인트라고 그랬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 이웃이 어떤 이웃인가?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 대강령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생명이에요. 생명.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이웃과 이웃 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보호와 보존 사상이란 말입니다. 왜?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가난한 자를 보면은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왜? 가난한 자 도와주지 않아서 굶어 죽게 되면은 그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큰 강령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의 배를 가른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생명의 배까지 갈라서 어린 생명까지 다 죽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내 씨가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서 그 씨에서 온 세계를 지배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씨들을 없애겠다고 이 야만족 암몬이 그 씨를 없애겠다고 그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임산부의 배까지 갈라가지고 그들을 처참하게 죽인다? 이건 하나님께서 가만둘 수 없다.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선민을 괴롭힌다? 그건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상은요. 신약에 오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그 거듭나는 게 뭡니까? 그 거듭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 그리스도의 생명의 DNA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교회란 뭔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DNA를 가지고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의 모임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뭐다? 지체. 이 몸뚱아리와 나는 하나예요. 하나. 한 생명에 의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다른 형태를 말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중하게 여겨서 그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역사가 구약 성경의 역사예요. 그럼 신약의 역사는 뭔가? 이게 모형이라 이 말이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로부터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는 내 신분이 바뀌었고 내 정체성이 바뀌었고 내 생명 자체가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은 이미 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아갖고 갖고 있잖아요. 이 육신을 지배하고 육신을 움직이는 인간의 근본 생명이 뭔가 하면은 그게 영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특히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영혼을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이 뭔가? 영적으로 사망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뭔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야, 너 네가 아무리 돈이 많고 영특하고 다 필요 없다. 사람이 다시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중생하지 못한다면은 네 인생은 끝이다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육신을 입고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것이 끝인 줄로 알고 그게 다 그게 다인 줄 아니까는 육신의 생명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몸도 잘 가까야 되고 막 근육도 키워야 되고 잘 먹고 와서 뭐 혈관도 튼튼해야 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데는 신경을 쓰는데 영혼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져야 되는 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영혼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 영혼의 생명이 왜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이 신약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약 성경에서 왜 지금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민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라고 규정을 해놓고는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들을 괴롭히게 했다가 괴롭힌 그들을 다 하나님이 멸절을 시키고 심판을 하시는가? 내가 왜 이러는 줄 아느냐? 내 백성의 생명의 가치가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 전 세계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가 가장 소중한 존재 가치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말해주고 그것을 지금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뭐 우리나라 2조 500년에 근접한 500년의 역사도 잘 모르고 어느 시대에 무슨 왕이 있었고 무슨 일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굳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졌고 뭐 몇 년도에 어떤 선지자가 나와서 북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했고 관심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나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이 역사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이 역사가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뭐가 됐다?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심리학적으로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해줘도 어떻게 해요? 졸다가 눈을 다 크게 뜬다니까요. 재밌다니까요. 아, 당신은 심리학적으로 이런 유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것을 좋아하고 저런 것을 싫어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이러이러한 취약한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더 관심이 증폭되는 거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관심 갖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미래에 대한 관심이 다 있고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미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근접한 역사든 저 먼 역사든 간에 전부 이스라엘 역사가 예언과 성취의 역사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100% 적중된 결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시는구나. 그걸 구약시대는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예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내가 온 것은 구약에서 나를 가리켜 예언한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재밌고 관심 가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본래 나의 족보, 잉태, 출생지, 뭐 여러 가지 여건,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지금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움직이고 있다. 그걸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예요. 예.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공부하니까는 야, 진짜로 예수에 대한 구약의 이 엄청난 예언들이 그대로 100% 적중해서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이 예수의 말은 믿을 만한 신빙성이 있고 이 예수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입증해 나갈 수 있고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이건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궁극점이 하나님의 존재로 지금 다 이렇게 뭉쳐지게 되어 있다. 모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요, 모든 신학자들의 관심이 뭔지 압니까? 이 시대에, 예? 헬라, 그리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시대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타났던 그런 시대 때부터 가장 인간들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존재입니다, 존재. 나는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그 시대만 하더라도 전부 신이 다 모든 것들을 주도해 나왔기 때문에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 유명한 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존재의 문제예요. 소크라테스가 던진 말도 존재의 문제예요. 너 자신을 알라. 네가 도대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너 자신을 알라 하고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왜? 자기도 정확히 모르니까, 규정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먹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신은 존재하는지. 신이 없다면 나를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생명을 규정할 수가 있습니까? 신이 있어야만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명에 대한 정체를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문제, 인간의 문제, 이거는 너무도 중요한데 그 궁극에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파노라마와 같은 이 엄청난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 내용이 하나의 중심점을 가지고 다 통일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맥에 의해서 쫙 뚫어져 있다는 거. 이거를 깨닫고 확인해야 성경을 볼 때도 재미가 있는 거. 왜? 이게 맥락적으로 계속 연결되어져 있고 논리를 갖고 있고 하나로 관통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창세기 공부하다가 신명기 넘으면 앞에 거 다 잊어버려요. 신명기 공부하다가 또 마태복음 넘으면 또 앞에 거 생각 안 납니다. 예.
근데 이걸 통째로 공부하지도 않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귀 끄덕봐야 오늘 날 맞춰가지고 추석이니까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한 절 뽑아가지고 그걸로 온갖 잡다한 교훈 얘기하고 시대 얘기 다 해버리고 나면은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도 취지를 파악할 수도 없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이 안 되면은 내가 누군지도 알 수가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알 수 없고 무엇이 가치로운지도 판단조차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서에 대한 중요성은 오늘 이렇게 현상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어느 나라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시켰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숨어있는 의미는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이 계절을 주관하고 인생을 주관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이런 이제 중차대한 목적 속에서 이런 예언서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읽어드린 대로 어느 나라였죠? 암몬에 대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 사항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암몬의 수도가 라빠성이에요. 라빠성. 지금으로 말하면 암만이랍니다. 요르단. 암몬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인데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에요. 거기에 있는 그 라빠성이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큰 성이 있는데 그 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이 라빠는 또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우리아가 전사한 곳도 바로 이 라빠라고 하는데, 라빠성이라는 데라고 아마 열왕기서인가 거기 어디에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여자아이, 그 여인의 배를 가른다는 것이 고대의 풍속이라고 하지만 이런 풍속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봤을 때 잔인성이 있는데 성경은 그 일반적인 잔인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존재 가치, 그것 때문에 이들을 지금 다 이제 징벌할 것이고 결국은 이 징벌을 한 초점과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교육적 의도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여호와 잊어버리고 율법을 멀리하고 여호와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암몬 자손에 대한 그런 그 범죄 사항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모압에 대한 죄와 책망이 나옵니다. 2장 1절로부터 3절. 요거는 이제 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석이라서 10분 일찍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의미를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중요성을 깨달아 정말 확인하고 싶은 열정을 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생명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며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또 한 번 깨달아 나가면서 여호와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길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